지난 말씀 때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었지요. 그때 나왔던 주인공은 맹인이었습니다. 그 맹인은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에 더 나아가서 영의 눈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게 되는 그리고 예배하게 되는 일에 대하여 같이 나눴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말씀했지요. 참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율법을 다스리는 이 지도자들은 왜 그를 모른다고 하지? 참 이상하다 하면서 그가 믿음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번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매번 느끼고 또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 또 그 하나님의 방법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양과 목자 이야기인데요. 맹인이 눈이 어두워 소리에 민감하듯이 이 양도 사실은 10m에 있는 사물의 형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리에 민감하고요. 특히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반응을 해야만 하고 바로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기에도 급급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양입니다. 지난번에 봤던 맹인과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런 그 양에 대해서 또 그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10장 1절부터 10절 정도까지 쭉 양, 우리, 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 당시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 두 종류의 양인 우리가 있었답니다. 양 우리. 아까 우리 저기 남전도회 잠깐 갔다가 소 키우는 이야기 옆에 들었는데 여기는 양을 키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 우리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는 그 마을에 있는 공동 양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마을이니까 이제 목자들이 자기가 맡은 양들을 데리고 그 우리에 넣고 또 다른 목자가 또 자기 양들 데리고 와서 우리에 넣고 그래서 한 5, 6 이런 목자들이 자기 양들 데리고 왔으면 그 양들 다 한 우리에 있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리고 순번을 정해서 오늘은 그 양 목자들 중에 첫 번째는 월요일은 A라는 목자가 하고 화요일은 B라는 목자가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목자가 이제 그 우리에 와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저기 눈이 희밀희밀한 우리 잠돌아 이러면 이제 잠들어 이렇게 있다가 우리 목자가 나를 부르네 하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전박이 양아 이러면 또 그 이름 나를 부르지? 우리 목자 음성이군 이래서 나가. 그렇게 해서 그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가면 그 양들을 데리고 이제 목자가 꼴을 먹이러 갑니다. 그건 이제 마을에 있는 공동 우리이고요. 근데 매번 나갔다가 꼴을 먹이고 그 마을에 있는 공동 우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이제 그렇게 풀이 흔하지 않겠지요. 그러다 보니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다 보면 가다가 마을까지 못 옵니다. 멀리 가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는 또 야외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에는 이제 자기 양만 있는 거죠. 그리고 임시로 지었던 이제 우리이다 보니 울타리는 있어요. 하지만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서 이렇게 거기에서 하루 종일 이제 양들을 먹이고 나서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양들을 목자 지팡이가 있으면 지팡이를 딱 들고 이제 우리가 있으면 우리 입구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양 우리 입구에. 그러면 한 명 들어가면 아 얘가 별 탈 없이 잘 지냈구나. 다리 절지 않네. 그래 얘들도 잘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한 명 한 명. 양들은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 밑으로 한 명씩 지나갑니다. 그게 문입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다 들어가면 다 들어갔구나 하고 목자는 그 양 우리 입구 문에 목자가 문이 되어서 거기에 앉아서 있습니다. 잘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앉아서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얘들아 해가지고 나가라 해가지고 한 명씩 어젯밤에 들어왔던 녀석들 수만큼 다 있군 이래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또 내보내고 지킵니다. 그리고 밤에 되면 또 이렇게 들여보내고 그렇게 하는 두 종류의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1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마을에 있는 공동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이 공동무리에 함께 넣어두지요. 그러면 무리에는 여러 양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공동으로 있는데 거기 가면 문지기가 지키고 있다가 목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목자가 들어가서 한 명씩 불러내고 그렇게 다 불러내면 이제 목자가 앞장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 팀이 나가고 또 다른 목자가 오지요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누구야 다 불러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목자가 가자 이러면 이제 양들이 뒤에서 줄줄 따라오겠죠. 그때 잘못 알고 나왔다 하더라도 따라가려고 보니까 자기 목자 아니에요. 그러면 양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따라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양은 저 목자가 아니고 잘못 나온 양이고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 주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자기 양인지 목자인지 목자가 이건 내 양이야 이렇게 해서 뺏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양이 목자를 알아봐야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양의 실수든 목자의 실수든 하여튼 목자가 다 데려나갔는데 남아있는 양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양은 그날은 굶는 날입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교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10절에 보면 10장 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나는 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4년 전에 그 문경초등학교 이제 전입 갔어요. 전입 갔는데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저보고 1학년을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학교에 기존에 여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전입으로 들어갈 때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남자 선생님들 갔거든요. 그 말은 이미 여자 선생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안 들어가고 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선생님들이 아무도 1학년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1학년 예비 신입생 예비 소집일을 하는데 면담을 해보더니 특수학생도 한 명 있고 저자들보다 남자가 너무 많고 개구장이도 너무 많고 한글 글자 모르는 애들도 너무 많아서 다들 있던 선생님들이 겁이 나서 못 맞는 거예요. 보통 1학년은 여자 선생님이 맞습니다. 꼼꼼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저희 봐서 아시겠지만 저 하나 챙기도 조금 제가 바쁩니다. 1학년 애들을 한 명씩 맡아야 되니 보통 제가 5학년, 6학년 중심으로 맡습니다. 왠지 아시죠? 남자이기도 하고 알아서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할 때도 간단하게 설명해서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그런데 1학년 또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자유도 좀 주고 이렇게 하는데
1학년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안 하면 어디로 튀고 뭐 사라질지 모릅니다. 근데 보고 1학년 하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오면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오면 여선생님들이 3명이 오면 제일 나이 어린 여선생님한테 1학년 담임을 맡깁니다. 그래서 좀 더 젊으면 엄마 같아서 잘하지 않겠나 싶어서. 근데 이번에 그때 왔던 3사람은 남자인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저 제일 어린 그 남자 선생님한테 줘야 되는데 남자는 또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하 이거 나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참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1학년을 맡았죠. 첫날은 이제 엄마 아버지가 집에 데리고 가고 둘째 날부터 이제 둘째 날 점심시간 얘들을 이제 먹이러 점심을 먹이러 식당에 급식실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잘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있다가 30분 후에 밥을 먹으러 갈 거야. 거기가 급식실이라는 건데 곳인데 지금 미리 가보자. 잘 따라 해가지고 찌룩찌룩 해가지고 거기까지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네가 앉을 자리고 이렇게 와서 식판에서 뭐 받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앉으면 돼.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대요. 20명 되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자 가자 해가지고 자 뒤에 줄 서고 해가지고 또 교실 복도로 가면 너무 소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경처럼 밖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밖으로 해가지고 딱 와서 이제 급식실 입구 문 가기 전 그 현관 입구에서 이제 아이들 뒤돌아보니 20명 중에 5명 중간에 애들이 오다가 다 어디로 갔어요. 이게 왜 가느냐?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명이 1학년 한 명 한 명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20명 같이 데리고 있으면 귀여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얘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앞서서 그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간에 끊어지느냐 하면 당연하죠. 애들이 1학년 애들이 내 앞에 애만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애들 그렇게 오지만 한 명이 가다가 야 이거 시키하다 해가지고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간격이 벌어집니다. 간격이 벌어지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돌면 그때부터 못 찾아가잖아요. 계단 내려갈 때 이렇게 잠깐만 계단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계단 내려가고 한 번 딱 꺾으면 뭐 5m 거리도 안 되니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들은 첫째 뭐 5번째 정도 되는 데가 오다가 어디 갔지? 이러면 그 다음부터 끝입니다. 뒤에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5개 있다가 그러다 또 몇 명 더 딴 데가 있고 그럼 이제 제가 5명 니들은 여기 가만히 있어 하고 다시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는데 그래 데리고 오다가 또 안 돼가 또 데리고 오고 가지고 줄 다 세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해보니 똘똘한 애가 있잖아요. 똘똘한 애는 맨 뒤에 세워가지고 너 나 잘 보고 따라와 해놓고 그때 못 따라오고 샜는 애는 제 바로 뒤에 붙여놓고 이래가지고 또 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그 다음 날은 2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살아있어요. 나머지 10명만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찾아와요. 그걸 한 일주일 하면 이제 밥 먹으러 갈 줄을 알아요. 밥 먹을 줄. 밥 먹으러 가면 얘들아 밥 먹을 시간이다. 그러면 자기들 이제 눈을 떠글떠글하게 떠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이제 줄 딱 써가지고 가면 갑니다. 가면 쩌쩌쩌쩌쩌 따라가지고 뒤에 딱 들어오면 20명이 다 있어요. 그럼 기분이 그때부터 아이고 이제 큰일 했다. 뭐 일단 밥은 이제 안심해서 먹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도 나를 알고 나도 이 아이들을 알게 됩니다. 얘는 이런 성격이 있고 특히 문경초등학교는요 앉아서 밥 먹고 있다가도요 선생님 근데요 볼일을 봐야 돼요. 그래 화장실 그래 갔다 와 그러거든요. 근데 문경초등학교 안 오신 분은 잘 모르고 아픈 분은 압니다. 화장실이 생각보다 헷갈려요 찾기가. 그래서 갔다 오라 했는데 내가 안 오는 거예요. 갔다가 화장실도 못 찾고 화장실 못 찾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자기 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눈이 뻘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걸 아예 생각나네.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손잡고 옵니다. 그렇게 쌓이면 이 아이가 선생님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진짜 선생님 잘못 따라다니면 큰일 나지 하고 잘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또 믿고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고요. 그런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오늘 이 본문도 양 목자 하면 참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어릴 때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 이 아이들 정말 순수한 게요. 이쪽으로 세면 안 되는데 순수한 게 제가 아유 진짜 잘했다, 참 예쁘네 이러면요 진짜 놀라요. 아 내가 진짜 예쁘구나 이 생각이에요. 딴 생각을 전혀 못해요 정말. 그리고 뭐 삐뚤삐뚤하게 써가지고 머리에 탁 찍었잖아요. 아유 왜 이랬었어 이러는 거. 아유 이것도 이렇게 잘 썼네. 이러면 진짜 나 저거 잘 쓴다 생각하고 정말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이는 그게 확실히 그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참 그런 거 생각했었습니다. 양 하면 그 이사야 53장 10절에 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뒷부분도 물론 중요한데 앞부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양입니다. 우리가 양 같아서 양이 그래요. 이렇게 1학년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목자의 도움이 양은 목자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 예수님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예요. 다 제 길로 갔어요. 지금도 가고 있는지 모르고 하여튼 양은 자신을 보호할 발톱이나 이빨도 없고요. 빠르지도 않고요. 뭐 10m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양들입니다. 그런 양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분이 목자이고 또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공동 우리에 있는 양에 대해서 6절까지 있고요. 7절부터는 이제 야외로 나옵니다. 더 멀리 있는 꼴을 먹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듯이 양을 데리고 갑니다. 목자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7절에 나오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밤새 데리고 가서 한 명씩 다시 또 우리에 들여보냈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한 명씩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꼴을 먹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문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면서 우리가 꼴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무엇하다가 하려고 해보지만 그것으로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세상은 나에게 결코 좋은 것을 줄 수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배우게 되죠. 여기 보면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구원이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없다. 예수님만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즘에는 이렇게 하나님도 이제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도 또 예수님의 존재도 이렇게 수긍을 하십니다.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없다고 하기에는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는 다 수긍합니다. 예수님도 있지, 계시지, 역사 속에 존재하셨지, BC와 AD를 나누는 그때 오셨잖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일입니다. 예수님만
왜 굳이 구원이라고 해? 예수님 말고 그 예수님 엄마 마리아 있잖아. 예수님 엄마 마리아한테도 기도를 하면 되고, 그러면 예수님 키우는 엄마인데 당연히 기도 들어주시지. 예수님께 부탁 못할 것도 예수님 엄마 마리아한테 하면 돼. 그렇게 하고 있는 종교가 뭔지 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석가, 마메트, 공자사상, 맹자사상 이런 거 다 믿어도 우리 그 선하게 살 수 있고 선하게 될 수 있어. 왜 예수님만 굳이 진리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매번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옹졸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고집쟁이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당신들 종교는 예수님만 그렇게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십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진리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답은 참 어쩔 수 없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관이죠, 관.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점은,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예수님은 특히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태초에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다.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신이다.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예수님 또한 그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예수님이 신인데 다른 사람들 신이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신이라고 절대 말 안 합니다. 예수님만이 신입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이곳에 오셨지만 그분은 신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맹인을 보게 하였고 바다도 잠잠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간데 자연도 순응하는 거 말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신이다, 신. 신이 유일한 길이지. 그러면 사람을 유일한 길이라고 하겠니?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혹시 생각해 보시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도 알고 싶어요, 사실. 그 신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유일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장막이 무너지고 이 생의 제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는 나를 따라 우리에서 나왔었지, 함께. 그리고 나 따라다니다가 저 멀리 산에까지 갔을 때 또 나를 눈삼아 우리에 들어갔고 나를 눈삼아 우리에 나와서 내 꼴을 먹었던 너, 그래, 이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산에서 나를 문으로 삼아 들어오고 나갔던 그 누구야? 천국의 잔치에 함께하자. 그렇게 합니다. 내가 주님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많은 기적 행했지만 그런 이야기 여기 있잖아요.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인도받아서 우리 구원의 문으로,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고 입고 하는 돌봄을 받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지한다. 예수님 목소리에 왜 집중해야 할까요? 이게 9절 앞뒤에 보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도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결코 좋은 거 주지 않는데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이.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뺏는 도둑이 있습니다. 강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느라 또 애들 공부시키느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고 나오지 않는 그 삶을 살고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이 나중에 보니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보니 이게 나를 강도질한 도둑이었겠구나. 그때 알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갈 때까지 주님으로만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참 예수님 양이었는가. 제가 예수님 고2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진지하게 믿기로 생각하고 대학교 2학년 CCC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될 텐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당시 형들한테 이렇게 물었었어요. 근데 선장님,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는데 믿고 싶고 한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 믿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저보고 저기 선교하라고 하더라. 그러면 어떡하죠? 갑자기 뭐 어떤 거 해라. 그러면 예수님은 잘 듣고 잘 따르는데 갑자기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잘 믿기가 좀 염려스러워요. 제가 그랬어요. 그 말 하니까 그 형들도 진짜 그렇네 이러면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보면 어떡하지? 그 생각.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십니까? 내 너무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 갑자기 어디 가서 뭐 성대서 해라 그런 거 막 이렇게 생각 든 적 없으십니까? 예. 마음속으로는 또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압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물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물어도 안 했는데 10절 보고 제가 와닿았었어요.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그걸 걱정할 그게 아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이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네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고 뭐 할 거 말할 걸 네가 왜 생각하노? 너를 풍성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오셨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네가 믿으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네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 않겠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맞아. 내가 괜한 걱정했네. 괜한 걱정이죠. 정말. 괜한 걱정. 우리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가 가장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갈 때 내가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죽지. 내가 이 사람 아니면 내가 못 먹어.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이리한테 잡힐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게 하고 이 목자만 바라보고 합니다. 목자만. 그게 유일한 내 살 길이라 생각하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불신앙이었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내가 진정한 어린 양인가? 우리가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맞아. 역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 라고 나중에는 또 알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긴 자랍니다. 하지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굳이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면서 안 해도 되잖아. 그냥 교회 오는 거 왔다 갔다 하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고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시니 전도도 어쩌다 한번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잖아. 굳이 더 가까워지려고 예수님과
더 긴밀해지려고 정말 매사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오고 들어가고 꼴을 얻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정확히 구분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양이어야 하는 것에는 조금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이 참 목자시면 내가 참 양으로서 함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신뢰의 길로 나가게 하시지만 그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계속 있는 걸 믿고 내게 어려운 일이 있든 어떤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거 가운데 가장 지금 선하게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있구나를 우리가 계속 잡아요. 그것을 놓치면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곧 내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그렇게 신뢰를 끝까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맞아 내 가장 풍성한 곳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지라고 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중국에 3년간 선교 활동을 갔었어요. 그 MK 선교사 연대 한국학교에서 교사 근무하면서 교회 섬기고 또 선교사 자녀들 돌보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이제 갔었어요. 가서 3년간 지내고 오니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있었고 좋았지만 이게 돌아올 때 즈음에는 돌아오니까 한국에서 적응해야 될 게 너무 바쁘고 힘든 거예요. 이제 외국 생활 마무리하고 와서 하여튼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 이제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교회도 다니고 또 이것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렇게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이제 내 할 거를 해야지. 교사하면서 승진도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연구 활동도 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는 거 안 하는 거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런 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으로 목자로 인하여 들어오고 나가고 그분으로부터 꼴을 얻고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하는 과정이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제가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정말 더 신뢰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그때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좀 어려웠지만 신뢰 못했던 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 게 있는데 그때도 어떤 걸 하는 걸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셔. 그래, 내 마음은 놓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꼴이 무엇일지 기도하고 찾고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양이. 우리가 예수님 음성 따라 나왔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분과 함께 그분을 삼아서 나가야 될 거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양이었는가 되돌아봅니다. 11절 볼까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버린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하여
높은 크기야. 예를 들면 이제 물난리가 갔어요. 물난리가 갔는데 이제 내가 돈다발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다발이 있고 지금 내 애가 떠내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다발을 놓고 당연히 애를 잡아야죠. 내 자식을. 이거가 지금 문제가 아니죠. 이걸 잡아야죠. 그래서 그때 버리는 겁니다. 이걸 내가 버리고 나를 잡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럴 때는 나는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거는 너 지키기 위해서 나는 버릴 수 있어. 나는 죽어도 돼. 누구 그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어도 살아나시는 분이니 죽으면 되죠. 이렇게 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그때 예수님이 죽는 거는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십자가에서는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구약에 보면 저주받은 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모세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놋뱀 만들어서 들으라 했잖아요. 놋뱀을 본 사람은 살잖아요. 근데 그 놋뱀이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 놋뱀이라는 뱀 취급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해서 뱀 취급당해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뱀 취급당해서 저주받은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너는 뱀이야, 너는 마귀와랑 똑같아 이렇게 죄인 취급당해서 죽은 거잖아요. 네, 그래도 돼. 내가 그렇게 저주받을게. 너는 내가 살려놓을게. 너는 살려놓을게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넌 내가 살릴게. 그렇게 살려서 뭐 하려고 그렇게 살려요? 뭐 하려고? 뒤에 보면 나오죠. 왜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지. 내가 목자고 내 양이잖아요. 그 내 양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려고요? 끝까지 끝내 살려서 누구한테 데리고 가려고요? 하나님께 데리고 가려고.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내 아버지께 내가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내가 지킨 양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갖다 드리려고 자기를 버리고 저주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두 남매가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화상이 묻다거나 요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TV 보신 적 있으시죠? 형이 이제 밑에 동생한테 라면 끓이게 시켜놓고 숲에 사러 갔다가 오는 사이에 연기가 나는 거 보니까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생 때문에 하려고 들어가다가 둘 다 결을 당했죠. 제가 그때 충현한테 물었어요. 충현아, 야, 니는 어떻게 알았노? 나는 이거 내가 당신이 내가 형이라면 내 동생이 저기 지금 불구덩이에 있어.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죽어도 나한테 갈 것 같아. 충현이도 나한테 갈 것 같아. 이래가 만약에 저기 있다. 막 불이 났어. 내가 그걸 알면 내가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죽어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명 건지는. 그렇게 하느님은 유다가 베냐민 할 때 그 얘기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버지께 면목이 없어서. 이거는 인간적인 해석일 수 있는데요. 야곱이 내 베냐민을 애굽에 못 보내겠다고 할 때 유다가
유다가 아버지 얘 목숨은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에서 쌀 빌리러 쌀아들어 가서 얘를 못 돌아오게 하면 내가 대신 같이 있을 테니 얘 안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가거든요. 그때 유다의 심정은 내가 대신 죽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 돌면목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했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 그 선한 목자 안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만큼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정말 목숨까지 걸고 계신 그 선한 목자를 우리가 알고 더 경험하고 경험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보면 17장 15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 말은 하나잖아 하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양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러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떠나지 않고 싶어서 숨 쉬는 것도 내가 숨 잘 못 쉬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움직이는 게 나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 내 안에서 일하시고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게 막 간절함이 있어서 내가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만큼 가까이 사실 우리 교회 예전에 은혜 받고 이러셨을 때 먹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고기 안 드시고 했는 것 들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과 가깝게 긴밀하게 되어 있는 것에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 더 긴밀하게 하게 하시고 버릴 것, 내려놓을 것, 포기할 것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문 삼아 주님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아가며 꼴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